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선 9장에서 10장 초대인 4절까지는 하나님을 거부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을 예언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장 5절부터 19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가 스스로의 신분을 잊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예언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점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패망시키고 유다를 함락 직전까지 몰고 갔던 아수르는 근동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패권을 휘두를 것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의 패권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5절에서 아수르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며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데, 아수르를 내 진노의 막대기, 그 손의 몽둥이라고 표현하시며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임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임을 자각하지 못하였던 아수르는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자신의 힘과 군대의 역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에서는 결국 교만하고 패역한 아수르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찐 자들을 마르게 하시고 북이스라엘을 불태운 것처럼 아수르도 역시 불태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멸망하게 되므로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의인들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며 교만해지며 하나님 앞에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장입니다. 아수르를 향한 심판을 선포하시던 말씀이 이제 다시 유다로 돌이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 황폐하고 황무지가 되었던 그 땅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다윗 왕조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를 통하여 의로운 심판이 진행되고 마침내 평화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닌 회개와 돌이킴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사자가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리며 아이들이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시며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통치하시는 그 날에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천적이 없어지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 또 사납고 악한 사람들도 사라지는 그 나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현실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반드시 이런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삶의 무너진 터전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바로 평강과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12장입니다. 12장은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감사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귀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감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찬양은 심판을 지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부를 수 있는 깊은 감격과 기쁨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그 진노가 거두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진실한 노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졌던 삶, 낙심과 절망으로 뒤덮인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위로의 손길을 내미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시고 또 우리의 기쁨의 찬양과 노래가 되십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함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으며 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장입니다. 이 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3장 1절에서 8절은 바벨론 심판을 위한 여호와 군대의 소집과 심판의 날이 올 것에 대한 경고에 대해 또 그리고 9절에서 22절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시행과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장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민족과 나라 그리고 개인의 삶 위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역사적 사건을 넘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점검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인간의 교만과 탐욕, 우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때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결국 그들의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권세와 영광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바벨론과 같은 가치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 탐욕, 교만, 자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러한 악한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닌 기쁨과 구원과 즐거움이 넘치는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사야 10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